예전에 저희 첫째에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이소에서 토마토와 해바라기 씨를 사서 이렇게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흙을 두드려주고요, 또 평평하게 하면서 씨를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잘 됐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첫째가 흙을 만져서 이렇게 흙이 다 뒤집어지고 화분이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쯤 되니까 그냥 포기했습니다. 무슨 토마토를 심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3살짜리 애기 데려다 놓고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는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거를 이렇게 심더라고요. 땅을 고르게 하고 또 물을 주기를 며칠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싹이 이렇게 났습니다. 사실 저는 다이소에서 사서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흙을 뒤집던 애기가 와서 참 신기하게 그 싹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싹이 났는데 사실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애기가 싹이 나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 싹을 계속 만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결과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씨를 심고 기다려본 사람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정말 싹이 날까? 이제 저희 첫째가 있어서 그 토마토가 자라지 못했던 것처럼 싹이 잘 나지 못하게 막는 환경들이 있다면 심은 사람은 더 조마조마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잘 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싹이 나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환경을 잘 가꾸고 그 이후에 싹이 난다면 그 순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조그만 싹 하나를 보면서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씨를 뿌린 자들은 싹이 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 안에서 그 씨를 뿌렸던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따라 주로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마음밭은 어디입니까? 4가지 밭이 나오죠. 당신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적용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런 결론을 맺는 교훈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적용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을 조금 전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적용했던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이 나였다면은요, 이제는 땅 말고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으로 그 주인공을 좀 보면서 본문을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겠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6절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다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앉다, 배에 올라앉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서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더 쉽게 접근하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한 명에게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들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작품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작품들, 인정받는 작품들은 보통 일제시대 때 나오는 작품들이 참 많죠. 나라 잃은 슬픔, 국민들의 괴로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작품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일제시대의 작품들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직설적으로 쓰였나요? 그렇지 않죠. 비유와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직접적인 저항이나 민족의식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쓴 것만은 아닙니다. 이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독자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더 잘 알고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의도도 역시 있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다 알고 계시죠? 이 시도 일제시대 때 쓰여진 시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식민지로 핍박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 김소월 시인의 시가 어떻게 읽혀졌겠습니까? 이 시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별의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족들에게는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픈 이야기로 비유적으로 들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전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더 깊게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진달래꽃 시를 보고 김소월 시인에게 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상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시인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뜻을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아파하고 독립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자라는 이 본격적인 마음을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더 깊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도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10절에서 20절에는 그 비유에 대한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1절에 보면은요, 큰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신 후 10절을 보면은요, 소수의 사람들과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소수만 남았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1절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고작 이거야, 그냥 막 의심하고 시시하다고 생각하면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은 사람들은요, 비유를 듣고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몰려들어서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신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비유를 듣고 궁금해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라는 인생의 가장 큰 간극이 이 반응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뿌리신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사망이냐 생명이냐라는 만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더 궁금해하고 묻고 또 물으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면 듣습니다. 가족이라면 이해합니다. 가족이라면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떤 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요,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듣고 더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한다면 생명과 영원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반응한다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잘 알겠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딱 잘라서 너무 구분된다, 좀 우리 주님 너무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듣고 반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조금 냉정하네, 기회도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비유 안에 담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칼같이 너희를 구분하고 잘라내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10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이 농부가요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농부가 씨를 돌밭에 뿌리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농부가 씨를 가시밭에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이 농부가 참 바보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농사 문화로 보면은요, 이 농부의 행동은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농사를 짓기에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안에 나오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것들은요, 그나마 쓸만한 땅에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어떤 부분은 좀 쓸만한데 여기는 가시떨기가 좀 있고 여기는 좀 돌밭이 있고 어쩌다 보니 또 길가가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군데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농부는 사실은 한 군데에다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는 이 밭을 개간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땅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뿌려놓고 그 다음에 덮고 쟁기질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농사 문화였습니다. 물론 밭 전체에 뿌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뿌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씨가 여기저기로 다 튀게 됩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렇게 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요, 농부는 바보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이죠. 싹이 나기를 바라면서 씨를 열심히 뿌려대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 내년에도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릴 것입니다. 어떤 씨는 돌밭으로 가겠지만 어떤 씨는 가시밭길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이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십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시는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듣지 않아도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동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그 마음은 사실은 반응하는 자들에게나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나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길가여도 돌밭이어도 가시밭길이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은 완전히 꽝입니다. 그렇죠? 버리는 씨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립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지불해야 하는 세상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사랑으로 보답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를 보여준 것이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린 주님께 연약한 믿음을 드렸죠. 우리는 주님께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만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뭘 드린 게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십자가는 이런 논리를 다 깨버립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인정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과는 관련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께서는 생명을 잃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한 명이라도 더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돌밭인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길가이신 거 모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시밭인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에 반응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달라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이 뿌려진 말씀이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경제 논리를 역행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돌밭, 길가, 가시덤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리셨던 이 씨앗이 가장 좋은 때에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 싹이 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씨앗이 우리의 영혼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세월 가운데에서 어느새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씨앗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듣다 보면 참 졸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건드리는 순간이 옵니다. 씨가 발아하는 이 시간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거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겠거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시면서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갈아엎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수고와 마음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농부였다면 어땠을까요? 뿌리다 멈췄겠죠. 사실 저는 애초에 씨를 뿌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깝잖아요. 낭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깝고 낭비라는 마음보다 한 씨앗이 싹을 틔웠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노력,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가장 큰 보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방해가 많은 땅이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아무리 많은 씨앗이 버려져도요, 한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씨앗을 뿌리실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결실을 맺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않아도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면 이것이 기쁨이 넘치는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한 명이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의 수고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 아시나요? 조금 오래된 찬양인 것 같아서 보니까 1999년도에 나온 찬양이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찬양?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결실이 되면은요,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돌아온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온 씨앗이 열매를 맺은 이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밖에 안 되겠습니까? 훨씬 더 큰 결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결실을 맺었으니,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으니, 영원히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님의 보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여 결실을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천국의 잔치를 여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또 천국의 잔치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잔치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신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도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가 하늘에서 열리는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하늘의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된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인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셨으면 모두가 이기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이렇게 굳어있는 우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쁨을 얻기 위해 죽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결핍이 있으시겠어요? 완전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결핍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씨를 뿌리실까?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실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막 친구가 있으셨다면 막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야, 이 친구가 나 사랑한대, 이 친구가 나 사랑한대, 내가 이 친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미생에 보면은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잊지 말자, 나는 엄마의 자부심이다. 그러니까 모든 취준생들이 다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해놓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기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도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뿌린 씨앗을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지켜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려두시고 이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좋지 않은 환경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싹이 돋는 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얼거리시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땅이 스스로 좋아집니까? 땅이 좋아지는 것은 땅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이 좋아지는 것,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넣고 잡초를 제거하고 평평하게 만들고, 이거 땅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거 땅이 좋아지는 건 사실 누구의 역할입니까? 농부의 역할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여러분, 농부가 필요합니다.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부가 짓습니다. 씨는 누가 뿌립니까? 기계가 뿌립니다라고 말하면 좀 감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씨는 누가 뿌립니까? 농부가 뿌리죠. 밭은 누가 갑니까? 농부가 갈죠. 다 이 농사는요 사실은 농부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농부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그것이 싹이 나게 하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알면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우리를 향한 이 농부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랑,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그 희생, 우리의 그 작은 반응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오늘도 그 농부의 마음을 알아가며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